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적은 편지입니다.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13절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장막은 텐트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즉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하는 것은 이제 곧 순교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교하기 전에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성도들을 일깨워 자기가 순교하고 나서라도 복음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순교라고는 하나 그래도 죽음은 죽음인데 곧 닥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다음에 교인들이 믿음과 영생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목자적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어떻게 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도에 온 정성을 쏟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국민일보에 박세록 장로님의 간증수기가 연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입니다. 장로님이 중국 단동에서 우연히 한 북한 여인이 돈 때문에 중국인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자기가 대신 그 돈을 치르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에 감격한 그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낳아주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제게 풍성한 생명과 믿음, 소망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학습 공부하여 북한의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 한 몸을 바쳐 나가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도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는 어부였던 자신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를 불러 주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시몬이었던 그에게 베드로라는 영예로운 새 이름을 주신 것 그 은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교의 영예를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육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지금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베드로에게 임했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먼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것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쌓여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 죽음을 당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뼈들은 들어맞았고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을 당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 바깥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음을 당한 자들입니다. 미국에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그는 주일은 물론이고 학교를 오가는 길엔 교회에 들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는 그냥 교회 제일 뒷좌석에 앉아 하나님 저예요 존이 이 한마디 하고 그는 교회당을 나오곤 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플 때도 역시 교회에 잠시 들러 하나님 저예요 존이 이 짧은 인사말 하고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존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 입원하여 생사를 헤맬 때 갑자기 미소를 지어서 부모가 물었다고 합니다. 존이야 무슨 일이니? 존이는 웃으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존이 나야 네 하나님. 그리고 그는 이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존이에게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받은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이제는 풍성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그 구원을 더 풍성히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5절로 8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풍성함이란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맛이 나게 되었다고 환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들시들한 인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분을 만나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십시오. 나의 차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주님 따라가며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풍성하여져서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베드로후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되고 걱정되는 어려움 만난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로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의 이 생명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에 힘입어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